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남성 한 명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쾌했지만 더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빠로 보이는 그 남성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코비 박사는 물론이고 그 칸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불쾌와 불만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하니 코비 박사가 결국은 그 남성 앞으로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좀 제지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참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힘없이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 즉 저의 아내가 병원에서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코비 박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불만에서 미안함으로, 그리고 불쾌감에서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연을 알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그릇된 판단은 결국 오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오해가 생기면 서로 간에 강물같이 흘러야 되는 그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오해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은혜된 관계가 멈추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세기의 인물이고,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귀족 출신의, 귀족 집안 출신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않고 말씀 사역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귀한 선지자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너희들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가다면 너희도 멸망할 거야 라는 경고를 받는 남유다, 이 과거의 멸망과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미래의 멸망 사이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역을 해야 했던 그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이스라엘은 불만을 토로하기를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말은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라고는 하시는데, 우리더러 참으라고는 하시는데 왜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날 잘 모르고 아니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거나 변호해 주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대에, 그리고 그의 예언이 최초로 많이 성취되었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리고 그로부터 약 27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느리세요. 아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안 움직이시고, 움직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우리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도울 마음이 없으시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도울 능력이 없으시구나. 특별히 이 후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결론이었습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자랑했던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신들이 더 힘이 세고 능력이 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그 형상도 못 만들게 한다는 그 신은 어쩌면 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으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었나 보다. 우리를 이런 부당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건져줄 능력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큐티에 오시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형벌의 대가 끝났고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올 하나님의 통치자가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하면서 이 40장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 66장까지 이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호칭이 반복됩니다. 이 이중 호칭은 바벨론 포로 혹은 아수르 포로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지칭하는 동시에 또 남겨진 자들,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그 공동체,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명칭인데, 하필 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사야 당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죽은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호칭이 언약적인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당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야곱이죠. 그런데 그 열조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양쪽에서 두 파티가, 두 당사자가 법적 조약을 맺는 겁니다.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언약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야고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상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약속하셨던, 10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담겨있는 모든 함의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를 복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칭하는 순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쉽게 잊으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야고바. 이 이스라엘의 오해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른다. 나의 사정을 모른다. 이 사정이라고 의역한 이 단어는
원래는 단순한 단어예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죠?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우리가 겪는 여러 일들, 이제 길이라고 어느 문화권이나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길을 잘 몰라. 이게 그들의 불평이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가진 불만, 내 길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당신의 길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내가 과거에 걸어왔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살았던 길들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현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이런 나의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소망된 미래를 주시려는 나의 그 길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과 틀린 말이 없어요.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부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성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justice,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소송이 붙었는데 분명히 내가 무죄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유죄가 선언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송사에서 나를 백업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주님 나를 너무 부당하게 취급하십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부당하시다, 이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반대로 뒤집어 공격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너희들은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사랑과 화해로 입맞추라라고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진심이 오해당한 경험.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진심을 다한 경우였는데 그것을 정반대로 받아들여서 반응했을 때,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비난만큼이나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나갈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오해를 바로잡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있는 질문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들으라 라고 하는 요구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져야만
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는데 끝없이 질문해도 또 질문이 나오는 이 미로 속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고 사람처럼 지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처럼 자기의 꾀를 내다가 그 지혜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해를 끊고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라. 그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역사 속에 그의 백성을 단일초도 떠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단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알고 듣고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너희들의 역사 속에, 너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왜? 아플 때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에 부당하다 느껴지는 시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구속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그가 이미 내어주신 그 복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고자 애쓸 때에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신실하기를 그친 적이 없고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고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26절까지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오해에 대한 압도적인 반박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누가 바닷물을 손에 떠서 그것을 재본 사람이 있으며 누가 산을 저울 위에 올려가지고 그 무게를 측량한 사람이 있느냐,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하는 조언가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에게 공평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에게 슬기로운 처세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분에게는 세상의 모든 열방 백성들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 많은 민족들이 저울 위에 올려놓은 모래 한 알갱이 같으니 너희들이 누구와 그를 견주며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금쟁이를 불러서 금은으로 도색하고 그 앞에 예배하며, 돈 없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법한 나무 토막을 찾아다가 그것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으냐.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랑 견줄 수 있겠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비길 수 없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유일하시고 홀로 좌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두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영적인 현실은 당시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갈급함과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신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죠.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참으로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게 29절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러실 수가 있냐면 당신 스스로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만한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언가의 벽에 부딪혀서 꺾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꺾여버린 인생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력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간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조금도 퇴화되거나 노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물결에 쓰러져가는 우리 인간을, 그 시계를 반대로 되돌려서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은 이 피조세계 내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이 피조세계 외부에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젊은이가 광야를 걸어갈 때 피곤해서 넘어지고 장정 힘 있는 사람들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미 마음이 낙심되었던 자가 그 길을 종일 걸어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것은 너에게 힘을 조금 넣어줘서 네가 원래 걸어가던 길을 부스트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너에게 불가능했던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너의 인생의 그릇에 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되돌려놓으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오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은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개념들입니다.
선지자는 그 치유책으로서 주님을 소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 말씀에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인생의 길을 광야처럼 걸어가면서 마모되고 닳아 쓰러지는 게 당연한 인간이 닳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갈수록 생명력이 더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그릇에 당신의 긍휼을 부으실 때에 당신의 새 힘을 넣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능력이 부어진다고요? 주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물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전에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물때표를 보면서 지키고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고기를 건져 올리는 희열을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 힘 많은 젊은이들도 나가 떨어지고 능력 많은 장정들도 쓰러질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절망적인 자기의 상황에서 외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기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을 기어다니는 이 쥐는 하늘을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쥐에게는 날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수리가 이 쥐를 움켜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이 쥐를 움켜쥔 상태로 땅을 박차고 오르면 쥐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부양하는 그 곡선 모양 그대로 쥐도 하늘 향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날개도 없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것이.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따라서 내가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고 날개로 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그 자리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지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삶을 살아갈 모든 기력이 다 꺾였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일을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쥐걸음을 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엉엉 울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누구와 비기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소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신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자꾸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는요, 여기 누가 계시는구나를 맛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그 마무리쯤에 있는 순서가 되도록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꼭 할애하십시오. 최소한 15분, 20분 정도 끝나기 전에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 끊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초신자와 VIP들조차도 여기 사람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나 보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쪼개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언약인데, 그 언약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 앞에 항복하여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망령되고 죄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연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는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당신이 지쳐 쓰러져 망하는 결말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해에서 깨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든 마음을 돌이킵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 깊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가 사랑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대장장이들처럼 이 세상의 돈의 우상과 쾌락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긴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소망했었던 모든 어리석음을 낱낱이 고백하고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피곤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읍시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갈망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의 믿음대로 주의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